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12월 우리 전도 제자 훈련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전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전도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전도보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는 억지로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요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전도 훈련을 시키고 뭐 전술을 짜고 뭐 전략을 가지고 했잖아요. 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모교회, 제가 섬겼던 그 모교회 고향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전도를 강조를 안 해도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일단 찬양이 뜨거웠고요.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행복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헌신도 하고 교회에서만 다 같이 막 다 달라붙어 같이 막 김장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다 즐거우니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당번을 하는데도요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다 나와서 막 헌신하는데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있다 보니까요 그 사랑을 막 자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좀 전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순기능, 역기능이 있잖아요. 교회가 하는 이게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역기능으로 가면 결국에는 교회는 이 피라미드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나이 든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점점점 주일학교는 줄어드는 피라미드 반대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역기능입니다. 근데 교회는 순기능이 돼야 되거든요. 더 많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교회의 이 순기능을 위해서 역기능이 아닌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가 뭐냐면 전 세계 위기가 지금 교회의 역기능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떠나가면 교회는 텅텅 비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신자를 만나던 불신자를 만나던 일단 연애부터 해야 돼요. 연애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 잘 꼬아가지고요. 잘 삶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 이게 결혼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사귀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파출소 말고 경찰서 서장 거기에 문이 열려가지고 그 집 경찰서 바로 옆에 그 사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요? 그 경찰서장이 사는 집이 있다면 공관이라고 하죠. 공관. 굉장히 큽니다. 막 경찰들이 막 지키고 그래요. 거기 그 집에 들어가 제가 이제 말씀 양육을 한 거죠. 이게 경찰서장 사모님이 자기 딸에게 그 딸도 제가 양육을 했어요. 제가 키우고 했는데 그 딸이 그러면 야, 너 이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마음껏 연애하라고. 공부는 나중에 하라고. 그 마음껏 연애하라는 거예요. 줄기차게 하라는 겁니다. 코피 터지게 연애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많이 만나봐야 돼요. 단 진짜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결혼을
전제로 할 때는 신앙적인 부분 좀 따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도 괜찮아요.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요.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 안에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해서 육아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 11시 예배 때도 우리 조하영 우리 간사가 처음으로 이제 애를 낳고 오늘 교회 왔잖아요. 아직 이 배에 이제 꼬맨 데가 있잖아요. 수술했기 때문에 웃기면 안 되거든요. 실밥 터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보세요. 우리 곽혜진 우리 청년이 취직가 가지고 벌써 임신해서 내년 5월 4일 날 출산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교회가 순기능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랬거든요. 2명, 3명 무조건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발전이 되어지죠. 지금 유치부가 지금 몇 명 없는데 유준이가요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유혜리가 지금 고참됐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거기서 이제 그 우리 교회에 이든이도 올 거고 또 우리 뱃속에 있는 기쁨이가 또 태어날 것이고 계속 이렇게 순기능으로 교회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애를 잘 낳는 것이 이게 선교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들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아야 돼요. 아이 하나 앉혀놓고 교사가 2명 붙어야 돼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하세요. 내년도 우리 교사에 다 달라붙어야 돼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교사들이 많이 연입될 것 같아요. 당장 우리 태주가 지금 고3인데 오늘부터 교사 들어갔습니다. 또 당장 주원이가 곧 할 거거든요. 빨리 우리 주원이를 땡겨야 됩니다. 뭐 초등부든 중고등부든 빨리 땡기셔야 돼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짜 순기능 되어져서 교회가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일학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알고요. 좀 기도를 해주시고 지금 청소년 사역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맞죠?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오전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예배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뭔가를 정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이게 우선이다 차선이다 정할 때 예배를 선택하세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은 교회에 다 적어도 1포지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물만 먹고 가지요. 밥만 먹고 가지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 다 자기 역할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 중학교 1학년 팀들이 지금 이제 시험 본다고 오후에 지금 이거 강대상 나르는 거 이거 시켰잖아요. 이거요. 이게 뭐라고 이거 지금 할 사람은 지금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회 일,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에 애경사가 더 되잖아요. 애경사. 특히 주일날 애경사, 누가 뭐 결혼한다, 뭐 돌아가셨다. 저는 주일 안 가요. 처음에는 욕먹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항상 뭔가를 선택했을 때 이거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다 돌아왔어요. 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찍히셔야 돼요. 저 예수쟁이. 여러분 찍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요리 문답 107가지 질문 중에 오늘 첫 번째였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첫 번째 목적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전 우리가 정말 세상 일로 기뻤지만, 돈이 들어오면 기뻤지만, 육신적인 부분 자녀가 뭐가 출세하고 뭐 하면 기뻤지만,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이제 살아가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에게 구원의 길은 진짜 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처음에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이번에도요. 우리 교회 이번에 정말 중요한 분이 왔다 갔거든요. 이렇게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분이시는, 내가 소개는 못했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중요한 분 왔다 갔어요.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교단을 옮기고 하는 모든 이 부분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체 그 카페를 운영했던 뭐 땡땡땡 밖으로 그걸 운영했던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맞죠? 개척교회는요. 우리 찬양팀 보고 놀란 겁니다. 일단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요. 벌써 10년 전에 이분이 나가셔가지고 자기 지금 소문으로는 부산에서 구원일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고. 여기 있다고 제가. 그분이 진짜 만나고 싶었대요. 근데 그 교회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구원의 길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또박또박 잘 그리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에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 관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수평,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만난 게 크로스,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10계명에 나옵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수직과 수평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주신 사랑이죠. 아낌없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사랑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의 길 할 때마다 정말 어느 때는 굉장히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과 말당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구원이 저게 사랑이라니까요. 구원이 할 때면 때로 눈물 나요. 그 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고3 때에,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팀을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 팀. 특히 제가 청소년들, 제가 그냥 고3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딱 이때 이 겨울쯤에 우리 교회에 방황하는 아이들, 교회 안에 있는 방황하는 아이들을 모았어요. 한 모으니까 20-30명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팀을. 그거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랑이라고 써요. 그 가운데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여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여서 우리가 그 사랑,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느끼면서 제가 기타 치고요. 매일 밤마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모였던 20, 30명 아이들 가운데 70%, 80%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 돼 있습니다. 그때 다 방황했던 아이들이. 다 그 변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목사님 털보 목사님이에요, 털보. 부목사님 털이 많아요.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혼내는 거예요. 최 선생 하면서. 근데 제가 대학교로 올라가니까요, 최 선생 하면서 왜 학생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느냐. 학생들은 공부시켜야지.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핍박당했습니다. 부목사님이,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받았는데 부목사님이, 거기는 그 부목사님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나중에 보니까요, 어디 갔냐면 부산의 반여동에 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최미란 권사가 반여동에 일을 할 때에 반여동에 있는 뭐 제일성결교회인가 거길 갔더니 거기 계시는 부목사님으로 또 만나서 거기서요. 그래서 제가 하도 막 쫓겨나서 교회에서요, 어디 장소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누가 피아노 이게 교습해주는 그 학원이 있었어요. 한겨울에 우리가 냉방에서요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했거든요. 그때 그 팀이 그 사랑이라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갔죠. 딱 대학을 들어갔더니 저하고 비슷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캠퍼스를 두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같이 동아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동아리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랑.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랑 이 동아리가 이름이 바뀌었죠. 다니엘로. 다니엘 기도팀으로 바뀌었죠. 나중에는 학교에 합창단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합창단을 만든 처음 기수가 된 거예요. 기독교 일반 대학에서 기독교 합창단을 만든 겁니다. 일반 대학에서. 이게 정식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된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은혜 받고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제가 전사로 부임을 받은 교회 이름이 뭐냐? 많은 교회 가운데 그 사랑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랑 교회.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상록수 이 문학관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고은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안산에 사시거든요. 제가 그분의 별장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시를 쓰면요 그분에게 갖다 줘야 돼요. 그분이 뭐 상록수 무슨 뭐 소설 시 회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집에 딱 가서, 이게 저거 희한하게 그 사랑이랑 이게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뭐가 다 온 거예요. 학창시절부터 계속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저에게 정말 구원의 길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신 사랑. 이제는 우리는 그걸 주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을 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9절에 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야. 하지만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를 부리지 않고, 여러분 제가요 최영호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라는 권위를 부르던가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최대한 목사라고 하는 뭐 교회에서 목사가 짱이고 그런 거 있습니까? 갑이고 나 그거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권위를 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도지만 사도라는 권위를 내려놨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순하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예수님께 사랑 받아봤거든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길은 연습 많이 해가지고 순서대로 잘 해가지고 1번, 2번, 3번, 3번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분은 복음 전하시다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쭉 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질문이 딱 들어간 거예요. 중간에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막 불신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히 좀 하시라고. 제가 좀 순서가 있는데 지금 까먹은 거예요. 지금요. 그거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잘하는 게 구원의 길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저는 진짜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임종하시는 분들
말기암 환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저는 가면 항상 손 잡아주거든요. 손 잡아줘 기도해주고 말씀 전합니다. 근데 제가 손을 놓고 나오려고 하면 그분이 손 꽉 잡아요. 그 손을 안 놔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후두암 말기 환자가 여자분이신데 혼자 아파트에서 조용히 죽어가는 겁니다. 갔더니 진짜 완전히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그런 분은 제가 이제 연결돼서 방에 들어갔죠. 거의 이분은 뭐 서지를 못해요. 혼자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 남편도 자기 자녀도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엄마 혼자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무섭대.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죠. 희한하죠. 이분이 예수님을 탁 영접한 이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이제 안 무서워요. 나 안 무서워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진대요. 이분이 펑펑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불이, 그 사람이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거예요. 구원의 길은 우리가 또박또박 잘하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느낀 만큼 그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9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도 줄 수 있고 내 생명도 목숨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왜 나는 이렇게 꺼져 가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잖아요. 나는 이미 천국 가기 때문에 내 생명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평생 친정엄마가 하는 행동들이 못마땅했던 딸이 있었어요. 왜냐? 친정엄마는 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늘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엄마가 교회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그 친정엄마가 죽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딸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친정엄마의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를 두고 엄마가 한 겁니다. 그럼 하는 말이, 딸아 사랑해.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해. 매일매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거기에 이 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 녹아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스스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양육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 교사들 다른 거 없어요. 이겁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금도 저에게 제 어릴 때에, 제가 주일학교 때에 저를 잡아줬던 선생님 이름이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실 겁니다. 방미덕 집사님이라고.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다 딸들이요. 그 집에 딸만 있어. 그 집이. 그 방미덕 선생님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면요, 그 선생님 항상 안아줘요. 안아줘. 나는 늘 자신감도 없고 늘 저는 그랬거든요.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연극하면 늘 저는 주인공을 못해요. 항상 병정 2, 병정 3.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서 있기만 해도 막 다리가 떨려 막. 떨려가지고 이게요. 서 있는 게 뭐, 저보고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떨리니까 이게 뭐 풍이 온 것도 아닌데 막. 근데 그 선생님 날 늘 사랑해줘요. 늘 안아줘요. 그러고 있다 제가요, 성장을 해서 첫 교사가 교회에 똑같은 교사 된 겁니다. 그 선생님도 교사예요, 나도 교사예요. 저를 불러줄 때 최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요. 김원배 집사님이 저렇게 또 교사 일을 좀 잘해주시니까 민재가 그걸 또 흉내내잖아요. 그걸 따라가잖아요. 이제 차례가 누구냐면 태주. 태주 아니야, 네 차례야. 네가 앞으로 살려야 돼. 이게 태주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줘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 태주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 돼. 내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교사가 잘하는 거 뭔가 뭐 체계적이고 뭘 교육을 잘 시키는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 안아준다든지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매주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윤석이 안아줍니다. 윤석이 품어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요. 어떤 분은 악수하면서요, 이 손에다가 사탕 넣어가지고 사탕 내고 딱 전달해 줍니다. 악수하면서.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림책 들고 가서 막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전도를 잘해. 근데 이분은 글씨도 모르는 분이에요. 글씨를 모르는데 그리 전도를 잘해. 뭐 하냐, 집에서요, 그 묵은 쌀 있죠. 쌀을 튀겨갖고요, 뻥튀기 만들어요. 그거 나눠주면 전도하는 거예요. 글씨도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체계적인 교육도 아니에요. 똑똑한 머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왜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거 전달돼야 됩니다.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도는 어쩌면 저도 이제 막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제가 잘 모르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도. 지금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 선교를 그동안 그 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모든 걸 전도 선교로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면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괜찮다, 실수도 괜찮고 죄도 괜찮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전도 선교가 모든 게 중심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느 때는 진짜 중요한 목표, 세계복음하자, 세계선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전도 이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표시가 나죠. 여러분도 표시가 납니다. 눈빛에서 저 한번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 영적 문제 심각해 하고 저거 한번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 표시가 납니다. 다 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 살려야 되는 저 흑암이 막 엄청 강하게 생겼다 하면 또 막 속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세다 막 또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너무 전투적이었어요. 전투적. 너무 뭐 전쟁 치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안희숙 사모님이 진짜로 형무소에 갇혔을 때에 한 죄수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수가 알고 봤더니 남편을 토막을 내갖고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방에 갇힌 겁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반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독방 안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자기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때 안희숙 사모님이 형무소에 있을 때에 간수를 불러갖고요, 나를 그 독방에 같이 넣어달라. 그 사모님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 그 쌍욕을 하고 남편을 토막을 냈던 그 여자, 그 한겨울에 손이 다 동상 걸려고 다 얼어붙었어요. 자기 가슴팍에다가 그 손을 넣어갖고요, 가슴팍에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죄수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펑펑 눈물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했다네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거기다 자기 막 구타를 하고, 그러니 자기가 이제 남편을 죽이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요, 사랑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그게 딱 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전도하려고 막 눈빛이 벌써요, 표시 나잖아요. 거의 여러분 여호와 증인급이거든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표시가 나요. 딱 가방 하나 딱 들고 말이야, 그만 복음 전하려고 그 사람 쳐다보고 가는 거 이렇게. 다 알아요, 여러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 돼요. 훈련도 중요하고 전도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오늘은 훈련 전략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잖아요. 느끼는 만큼 우리는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를 강조 안 해도, 선교를 강조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선교 캠프 우리 준비 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 그 악기 이거 공연 있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하는 이게 선교예요. 이번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아주 중요한 걸 또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 연극처럼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하는 거,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내가 같이 박수 쳐주는 거, 박수 쳐주는 게 이게 바로 선교예요. 대단한 게 선교가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가 훌륭한 공연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딱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사랑을 느낀 만큼 우리는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도를 강조 안 해도 내가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전화 우리 배 목사님이 이제 백석교단에 딱 들어갔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역시나 아닐까 또 보니까 이 전도 있잖아요. 웃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전도. 칼갈이 전도. 그래서 이게 뭐지? 목사님들이 다 집에서 칼을 5개씩 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칼을 갈아주는 거예요. 칼을 갈아주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게 목사님들 칼 가는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막 전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거죠. 저희는 처음에 웃었거든, 막. 칼갈이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막. 여하튼 뭐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느낀 만큼. 거기다가 보세요. 우리가 예배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진짜 전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가문을 보니까 또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왜 이제 복음을 알았지? 내가 조금만 일찍 그 전도의 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의 한이 생기는 것만큼, 한이 생기는 만큼 나도 정말 뒤늦게 믿어서 많은 걸 손해보고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 형제를 보니까 또 우리 정말 남편을 보니까 우리 자녀를 보니까 정말 일찍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한이 생기는 만큼 우리는 전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략도 아니고 전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뭐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여러분 주일학 교사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그것만 해보라니 교사들이요. 우리 아이들 오면 막 안아주고 막 많은 스킨십을 해주세요. 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성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것만 해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거든. 사랑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모교회 우리 고향교회 제가 어릴 때에 다른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그 전략이 뭐였냐면 사랑해 주는 거였어요. 그냥 막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막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제가 밥 먹는 거에 다 챙기시고 모든 다 챙기시는 거예요. 진짜 꼼꼼하게 다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아이들이 안 오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기도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책임져야 되거든요. 책임져야죠. 저는 이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되리라. 전도는 선교는 되어지더라고요. 이건 뭐 전도해와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만큼 그 사랑을 전달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렇죠. 받은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대한 막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이 생긴 만큼 우리 전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전도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 글씨를 못 얻어도 괜찮아요.
글씨를 몰라도 전도 잘합니다. 뭐 똑똑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고 싶은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생기잖아요. 때로는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두려움도 생긴단 말이에요. 부담도 생기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번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이렇게 모슬렘 나라잖아요. 많은 분들 겁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슬렘 나라는 실제는 개종을 하면 실은 사형까지 있는 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겁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 겁먹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 두려움. 그 영혼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어떤 여자분은 자기 남편이 크게 막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아까 저기 했던 안희수 사모님이 이 손구를 잡았대요. 자기 남편을 토막냈던 그 살인마를 찾아가서 그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왜냐,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전도는 요한일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돼요. 너무 어느 때는 건조하다니까요. 너무 딱딱해. 그냥 10분짜리 공과용 교사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막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전도가 막 일어나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어떤 한 가정,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옛날 같으면 옛날 방법으로 가서 막 흙안 막 결박하고 막 꺾어야 되고 막 난리를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도록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 부분을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우리 예전에 배운 대로 막 가면 막 어떤 문제 있으면 막 확 꺾어버려야 되고 막 눈에 막 보이게 막 확 꺾고 막 또 꺾고 막 꺾고 또 꺾고 확 꺾고 얼마 더 꺾어야 되고 얼마 더 확 꺾고 너무 많이 꺾어놔가지고 이렇게요. 또 흑암 막 결박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전달했는데 이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뭔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온 가족들이 다 회복되겠구나.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고 오늘도 오셨잖아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곧 한 분씩 다 올 겁니다. 또 오늘 보세요. 오늘 또 우리 김현성 성도님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분씩 다 올 겁니다. 지난주는 보니까 우리 심집사님 남편 딱 보니까 이번도 올 것 같아요. 그저 신방 예배 가려고 지금 남편분들 하나씩 지금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남자들도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 저처럼.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그냥 거의 애거든, 애. 거의 애입니다. 사랑해주면 돼요. 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김미아 사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엄청 사랑받고 싶거든요. 남자는 다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이제 집을 안 들어오고 자꾸 다방에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방 갔더니 아가씨가 자꾸 손금도 봐주죠. 손톱도 깎아주죠. 귀도 봐주죠. 서비스가 너무 좋아. 또 오빠라고 또 불러주네. 집에 갔더니 막 눈을 막 살쾡이처럼 꽉 해갖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등짝을 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세요. 제가 그전까지는 계속 우리 전술, 전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계시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
어느 때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고 그 영혼을 딱 잡고 기도해요. 저는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이모, 우리 임권사님 언니분이 있어요. 성격이 늘 싱글벙글이십니다. 저 이모를 우리는 잊지는 못해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이모가 늘 머리다가요 다라이를 이고 떡 쌓이서 늘 떡 팔고 김밥 팔았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교회를 나와요. 매일 기도를 해요. 철야 예배를 드려요. 아니 교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우리 조카들 저를 보면요 길거리에서요 쪽팔리게 해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 친구들 다 다니는데 우리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호가 꼬리가 되지 않도록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우리 친구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를 딱 붙잡고요. 나 쪽팔려갖고 내가 막요. 근데 난 그 이모가 너무 지금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요. 저희 이모가 분식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뭐냐? 먹고 싶어 분식. 먹고 싶어. 본인이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었고 힘들었었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너무 가난했단 말이에요. 뭐냐? 자식들은 다 먹이고 본인은 굶어 죽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집안이 다 뭐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집안이 굉장히 좀 가난했어요. 그 속에서 뭐냐면 우리 외할머니가 신앙이 있었고 그 속에서 막 기도하시고 저는 그때 그 사랑 어른들의 그 사랑들 제가 외할아버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 사랑 까먹었습니다. 사랑 왜 꺼냈죠 이거? 여하튼 사랑 까먹었습니다. 저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이모 그 집안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 너무 그 이모의 그 사랑 여러분 모를 겁니다. 저 이모가 얼마나 정말 아까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근데 그 먹고 싶어 분식이 몇 개월 만에 문 닫았거든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다 퍼주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불러다가 다 먹이는 거예요. 공짜로 다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들어오면요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몇 개월면 푹상 망해갖고요. 먹고 싶어 떡볶이. 왜냐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어느 때는 저희 이모하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는 이거 해요. 꼭 어디 뭐 목사님 댁에 꼭 들려요. 그래갖고 뭐 계란 한 판 사면요 반판은 목사님 댁에 넣어놓고 와. 그리고 반판 우리 집 들고 오고. 뭐 물건 사잖아요. 반전은 꼭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꼭 우리는 찌꺼기만 먹고 있고 목사님 다 갖다 주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때는. 너무나 싫었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별명이 뭐냐면 이 고등어 반토막이었거든요. 고등어 반토막만 들고 가셔요. 옛날 다 나눠주시고 또 본인이 농사 지어갖고요 다 나눠줘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러냐고.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전달해도 여러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우리 교회에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대학 청년들 연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신청을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세워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준비가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달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워크샵 없습니다. 워크샵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워크샵입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주신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